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점심 드시고 오후에 오시면 좀 많이 피곤하고 졸리시죠?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쟁을 막 하다가도 잠깐 본부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탄약도 챙겨가고 포탄도 챙겨가고 또 총도 다시 정비해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바로 그런 영적 본부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영적 전쟁을 치룰 때 그저 여러분 맨몸으로 나갔다가는 100전100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깜빡 잊고 여러분 모자, 헬멧 안 쓰고 나갔다가는 총알이 날라와서 머리통이 날아가 버려요. 예? 깜빡 잊고 총 안 들고 나갔다가는 여러분들 돌 던져가지고 싸울 겁니까? 그렇잖아요. 깜빡 잊고 나갔다가는 여러분 방패 가지고 챙겨가지 않다가는 적이 쏜 총알이나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깜빡 잊고 총도 안 들고 나오고 어떤 친구들은 전투복을 입고 또 그냥 다 갖춰있어. 철모도 쓰고 안전군장 다 했는데 보니까 신발을 안 신고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신발을 하도 급하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냥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모였는데 출발 그러는데 아이고 교관님 저 신발을 안 신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교관님 총을 안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기 전에 혼이 나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그냥 가기도 전에 벌써 그냥 불이 푹 죽어가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동안 이 시간 은혜 받으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지지 말고 꼭 승리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오후에 레위기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저는 레위기를 강의하시면서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아마 저보다는 은혜를 덜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깊이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모릅니다. 봉사하는 사람 외에는 그 은혜를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사건을 가장 먼저 알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비결인데, 영적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은혜의 맛을 압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가장 먼저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까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물 떠오라 할 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세요. 아멘 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또 하나님이 직분 주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능력을 주실 때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수준, 내 상황, 내 입장을 보자면 못할 그리고 불가능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언제나 아멘 하셔서 물 떠온 하인들처럼 참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은혜의 비결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강해 벌써 31번째네요. 자, 오늘 6장 8절부터 우리가 지난번부터 6장 8절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6장 8절부터 7장 34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의 지침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사장을 위한 제사의 지침들. 1장부터 6장 7절까지 이미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장 8절부터 또 5대 제사가 나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사장. 이것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아닌 제사장들이 5대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유의점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소제, 곡식을 이용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제사장을 위한 지침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7장 7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어떻답니까? 예?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속죄제는 누구와의 죄?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 혹은 사람과 물건끼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제사?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 두 가지 제사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7장 7절에 보니까 이 두 제사의 규례는 어떻다고요? 같다 그랬어요. 같다. 모든 절차는 비슷한데 한 가지 피의 취급, 피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요약을 해 두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자, 속죄제와 속죄제 먼저. 속죄제는 누구에게 속죄제를 바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드리는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가 죄를 지었을 때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자, 제사장이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두 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이거 아주 심각한 죄죠. 그래서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이 지었던 죄를 어떻게 봤어요?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같은 것, 그죠? 제사장이 지었던 죄를 온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만큼의 무게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또 족장이 죄를 범죄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기도자들이죠. 또 평민이, 일반인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속죄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각각 드린 이 범죄한 대상들, 제사장, 온 이스라엘 백성 또는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 그냥 똑같은 제물로 드리냐? 그러지 않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과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어떤 제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네. 예,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족장을 위해서 족제제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렸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지? 희한하네. 또 일반 평민이 속죄제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릴 때, 예? 아유, 문제를 내기도 전에 그냥 암염소와 암양. 아이고, 이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이렇게 잘 보셨으면 다 만점을 받으셨을 텐데. 그렇죠? 자, 그때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로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한 대 맞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몇 대 맞는다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아유, 어떻게 그냥 한 두 대만 때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10대. 야,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예. 죄 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10대마다 여러분 옛날에 곤장 한 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다 찢어지는데 10대를 맞으면 아주 터지겠어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해서는요 수송아지를 드린다 그랬어요. 예? 족장은 조금 더 그래도 제사장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숫염소를 드렸어요. 여러분 암염소가 비쌉니까? 숫염소가 비쌉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새끼 낳는다고 암염소가 비쌀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순염소가 비싸요. 여러분 저는요 강원도 태백시 동정동 삼통삼번 155번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염소를 많이 봤어요. 염소들을 많이 봤는데 염소가 모여있으면 암염소 많아요? 순염소가 많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암염소가 많아요. 근데 순염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이 순염소를 귀하게 받고 순염소가 비쌌어요. 암염소보다 조금 더 비쌌습니다. 평민을 위해서는 암염소와 암양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아니 왜 평민들이 죄를 지었는데 암염소와 암양을 잡아드립니까? 예? 평민도 똑같이 족장처럼 혹은 제사장처럼 수송아지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평신도들이 죄를 짓는 경우보다 저같이 목사 같은 지도자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많고 영향력이 훨씬 커요. 솔직히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누가 죄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 서 있는 목사 같은 사람들은요 하여튼 죄를 지었다가 아주 대형 사고를 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절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크게 죄 지을 경우가 별로 없지만 사단 마귀가 아주 그냥 블랙리스트에 제1번으로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올려놨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올려놓는 겁니다. 담임 목사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백발백중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백발백중.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뭘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동물의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속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수송아지의 피. 이걸 따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잘 보이셔요? 자, 먼저 수송아지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부분이에요. 위에 부분 보세요. 자, 수송아지는 누가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물이라고 그랬죠? 제사장과 온 회중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죄가 크다 작다?
크다는 거예요. 큰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에 뿌려지고 발랐으며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뿌리고 바르다. 뿌리고 바르다. 예? 그냥 뿌리고 바르다는 거예요. 뿌리고 바르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해요? 번제단 밑에 부어요. 자,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부으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만 받아야 될까요? 다 받아야 될까요? 다 받아야 돼요. 왜요? 죄가 크기 때문에, 죄가 중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곳에 그냥 피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발라야 되고, 그죠? 휘장과 향단 뿔에 모두 다 피로 다 칠해야 되는 거예요. 피로 다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흥건한 피가, 수송아지의 피가 온 휘장과 향단 뿔에 묻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벽에 피가 막 발려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막 기쁩니까? 아니면 겁이 납니까? 겁이 나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피가 묻어있는 것을 조금만 흘러져 있는 피를 봐도 겁이 날 텐데, 온 막 휘장과 향단 뿔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기에 흘려져 있는 저 수많은 피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쏟아진 수송아지의 피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송아지의 피가 휘장과 향단 뿔에 발려 있을 때 제사장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단순하게 그냥 한번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거듭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수송아지와 암염소 혹은 암양의 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족장과 누구를 위한 제사죠? 평민, 제사장과 평민을 위한 제사일 경우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번제단에 뿔에 뭐를 바르고?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피를. 자,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디만 발라요? 어디만 발라요? 번제단에만 바른다는 거예요. 번제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송아지 피는 어디를 발라요? 휘장과 향단 뿔 혹은 이 제단 뿔에 다 발라야 되지만 족장과 평민을 위해서는 어디만 발라요? 제단 뿔에만 바른다는 거예요. 제단 뿔에만 다르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말고사에 자, 수송아지의 피는 어디에 발라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제단 뿔 혹은 향단 뿔에만 바르면 됩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죠. 어디도 발라야 돼요? 휘장에도 발라야 된다. 순염소, 암염소, 암양의 피는 어디만 바르면 된다? 번제대만 바르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구분이 되시죠?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내서 이제 번제단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피는 이렇게 처리한다면 피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수송아지의 경우 기름과 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자, 수송아지의 경우죠.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제사의 경우죠. 자, 어디다 갖다가 처리하랍니까? 진영 바깥 재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불사르라 그랬어요. 정결한 곳에서 불사르라.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제사는 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런데 왜 제사장의 몫으로는 남겨두지 않고 모두 다 불태워버렸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지금 누구의 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제사를 집례하고는 제사장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있는데 그 자신의 죄를 뒤로하고는 남아있는 번제물을 가져다가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먹고 배불러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누구 책임입니까? 영적 제사장이 책임.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 수송아지의 경우는 그 좋은 소 한 마리 잡아놓고도 제사장은 하나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의 범죄나 불순종을 바라볼 때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을 저지를 때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바라보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건 나중에 나이가 들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그런 책임을 영적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부모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거 여러분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수송아지의 경우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제사의 경우에 반드시 제사장도 자신에게 돌아올 목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순염소와 암염소와 암양의 경우는, 자, 피와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 경우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가세요. 속건제. 자, 조금 전에는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끼리 혹은 사람과 이 대물, 물건과의 관계, 그죠?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 안에서의 성스러운 기구들을 혹시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속건제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대신 아까 우리가 7장 7절 읽어보니까 속건제와 속죄제는 규례가 어떻다고요? 같다 그랬습니다. 같다. 대신 자, 속죄제는 자, 누구에 따라 드리냐에 따라서 제사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자, 속건제는 어떤 대상을 위한 속죄제와 같다고 말하고 있을까? 자, 레위기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세요. 시작.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아멘. 자, 순양을 속건제물로 가져가는데 제사장은 그가, 한번 따라하세요, 부지 중에. 자, 이 속건제의 경우 대부분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재물에 또 혹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훼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아니죠. 절대적으로 부지, 알지 못했을 때, 의도적이지 않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떤 동물을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죠? 자, 한번 따라하세요. 흠없는 수장. 자, 흠없는 수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송아지에 비해서는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암양이나 암염소에 비해서는 분명 높은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속죄제 때는 수송아지의 피를, 자, 금방 조금 전에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수송아지 피를 어디하고 어디를 바르라고 그랬죠? 예? 휘장과 향단불. 예, 그렇죠. 두 군데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아우,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암염소나 또 순염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바르라고 그랬죠? 예? 제단불에만 바르라고 그랬어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 바르는 것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속건제의 경우는, 한번 따라하세요. 속건제의 경우는, 자, 속건제의 경우는요, 반드시 순양을 드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수송아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휘장과 제단불에 바를 필요가 없고, 반드시 속건제는 순양을 드리기 때문에 어디에만 바르면 돼요? 그렇죠. 번제단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속건제는 그러니까 뭐 휘장에 바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제물이 무엇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순양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안 됩니까? 다시 시작할까요? 예. 순양만 드린 거기 때문에 어디만 바르면 돼요?
번제단에만 바라보면 된다. 예,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제 자, 먼저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스크린을 보세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25절 시작.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봐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박자를 맞추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손바닥을 힘차게 치세요. 손바닥이 빨개지게. 렐루야. 이게 지압이에요, 지압. 렐루야. 예수님,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듣고 사단 마귀는 결박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요 졸음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졸다가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졸는 사람들 찬양하다 보니까 잠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자, 먼저 25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곳은 번제단 북쪽에서 제물을 잡아야 된다. 자, 레위기 1장 11절입니다. 자,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이 어딘가? 구체적으로 레위기 1장 11절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우리나라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느 방향으로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남향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남향. 정 안 되면 뭐 남동까지, 혹시 뭐 남서까지는 봐주는데 북창으로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제 남쪽을 좋은 곳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 남한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을 지어도 남쪽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를 귀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보았습니까? 북쪽. 그래서 제단의 어디 쪽? 북쪽을 누가 계신 곳이다? 여호와 앞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을 거룩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았다. 그렇게 레위기 1장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런 본문들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피와 기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처리가 되죠. 자, 26절 읽어볼까요? 앞을 보세요.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자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죄를 드리는 제사장은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분깃을 어디에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거나 여러분 들판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회막들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 왜 거룩한 곳에서 이 남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뭐 하기 때문에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뭐하다? 거룩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주신 것도 역시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고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은 당연히 자신에게 본기일 수 있지만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남자들, 자, 제사장이라면 지금 오늘 집례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 제사장들도 그곳에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다 이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레위기 10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이 대신 가서 고하지만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하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철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지만 이 고기를 먹고 처리하는 과정에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거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 왔을 때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문을 나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성도는 뭐가 목표라고요? 거룩이 목표라는 거예요. 거룩이 목표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도 동일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세상 속에서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혹시 장로님 아니십니까? 이건 무슨 소리 아닙니까? 아니, 권사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혹시 장로님 아니십니까? 혹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역시 다르십니다. 그게 좀 따라하세요. 역시 다르십니다. 그래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역시 여수서강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르시군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또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10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사장들이 고기를 먹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속죄 제물을 거룩하게 먹는 것은 제사자, 이 제물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찾아온 이 제사자들이 족장이나 평민들이 자신의 죄를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의 죄를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마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 모든 제사의 집례를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면 제사장들이 내 죄가 아니고 다른 백성들의 죄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대리인,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세워진 이 제사장이 이 제사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더불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주라고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제가 참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말든지 11조를 하든지 말든지 직분을 감당하지 말든지 여러분 만약에 무관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큰 죄를 제가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고 거룩을 옷 입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제사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참으로 제사장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물이 접촉이 되는 경우가, 피가 접촉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고기를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모든 이 제물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거룩해진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제사장이 이 고기를 만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사장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를 만질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대. 그래서 거룩해져야 될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 그 거룩한 고기를 만질 때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가 여러분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들 이 법궤를 다윗이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이 법궤가 그만 이렇게 덜컹 아마 돌에 움직였는지 또 끌고 갔던 소가 움직였는지 아무튼 법궤가 움직이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달려고 누가? 웃사라는 사람이 그 뚜껑을 만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기 위해서 웃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아론의 자손이었는가? 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가?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거룩했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봐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가 움직일 때 자기의 마음으로는, 의로움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할 때, 그죠? 법궤가 넘어지니까 잡았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전에서 뭡니까? 성막에 가져갈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내가 도와줬을 뿐인데.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불의하고 죄악이면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를 해요. 야구를 하면 자,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치고 포수가 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투수가 공을 딱 던졌어요. 그런데 포수가 맨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볼 때는 뭐예요? 볼. 그런데 뒤에 심판이 뭐라 그래요? 스트라이크 이러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그러면 타자가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볼이냐고. 이게 어떻게 스트라이크냐고. 막 심판한테 따집니다. 그러면 심판이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퇴장! 그래, 퇴장! 여러분, 타자가 그렇게 따졌는데 왜 포수가 퇴장을 시킵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뒤에 심판이 하는 거예요. 심판이 볼인지 스트라이크를 판단하는 거지. 아무리 타자가 경험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심판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았냐,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판단, 사람의 귀에 말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요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판단의 능력을 가졌습니까? 우리의 판단의 능력은 아담 이후로부터 무능하고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단에서 사용되어졌던 모든 도구들은 다 거룩해집니다. 요리를 할 때 사용했던 그릇도 거룩해지죠. 그래서 거룩한 재물을 담았던 토기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트리라고 그랬어요. 깨트리.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으면 그 거룩한 그릇을 가져다가 누군가 국밥을 말아 먹거나 된장찌개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제사가 끝나면 아까워도 깨트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까워도 깨트려야 됩니다. 아까워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깨트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겨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하세요. 깨트려라.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헤렘, 따라하세요. 헤렘. 불살라라고 그랬어요. 불살라. 아멜락의 모든 것들을 불타라고 그랬어요. 다 깨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볼 때 이거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버릴 것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거 남겨서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남겨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결국 사울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사울이 버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깨트려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깨트리시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시기질투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악함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고 나올 때 거룩해야 될 우리가요, 깨트려지지 않으면, 죄악이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옛습관이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악한 쓴뿌리가 뽑아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기는 깨트려야 되고, 유기라는 것은 청동이나 노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기란 그러면 그냥 여러분 기름 발라 있는 그런 것을 유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청동이나 노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청동이나 노새는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문질러 닦고 물로 헹구라. 유기에 살면서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닦고 물에 씻을 것이라 그랬죠. 물에 씻을 것이라. 따라하세요. 마라크, 닦고, 샤타프, 헹구라. 네. 마라크는 물로 닦고, 그 다음에 샤타프는 물로 헹구라. 뭐 하라는 겁니까?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설거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야 돼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하시는 김에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아이고, 참 베드로가 참 대단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 없다고. 대신에 어디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아무리 온천 가가지고 목욕탕 가서 때를 다 벗기고 와도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돼. 그리고 자는 거예요. 목욕 갔다 왔다고 손발 안 씻으면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닦고 헹궈내는 그런 여러분들 날마다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들 회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닦고 헹구고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선한 도구로, 아름다운 예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 산 아버지여 예배 잡으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토기 같은 인생들이 불순종하고